요한 웨슬레의 성례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례 성례전과 성찬 성례전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과 정체성을 과거처럼 유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단지 기념 예식이고 또 교회에 입교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은혜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인 세례와 그것을 재확인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상실한 채 가짜 신자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 모든 헌신과 죄로부터 모든 분리되겠다는 회개의 언약을 알지 못한 채 추후에 2차적인 축복으로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어서 마치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관문을 2차적인 관문으로 누림으로써 한국교회가 도덕적 타락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가계로의 입문이며 또 예식의 상징입니다. 입문 예식의 상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예식의 상징입니다. 또한 죄에서 깨끗게 됨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이런 맹세를 합니다. 나는 죄를 다 끊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장사되었다. 그런 맹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이라는 극적인 선언이다. 즉 죄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겠다는 그런 극적인 선언입니다. 세례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계약에 들어가도록 하는 입문의 성례전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징표여 인지심이여 표적이며 또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사도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치신 것이고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적입니다. 또한 그 세례식을 통하여서 은혜 수단,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세례식을 치릅니다. 세례는 칭의의 통상적인 도구이다. 세례에 의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히 세우신 언약 곧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에 들어간다. 즉 세례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인 도구가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그 계약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자기가 치르겠다, 세례를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한다. 모든 제약을 끊어버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삼고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할례가 이 언약에 들어가듯이 표이듯이 지금은 세례가 그 표인 것이다. 그래야 사도들이 세례를 하나님과 맺은 선한 양심의 약속, 약정 또는 언약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 즉 물은 세례식을 뜻하고 성령은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수단이 물로서 그 세례의 물에 의하여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된다. 여기서 사도가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중생의 씻음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죠. 모든 죄에서 씻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외적 씻음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외적 씻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내적 은혜를 중요시한다. 즉 외적인 세례의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맹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모든 죄를 끊겠다. 예수님만을 믿겠다. 하나님께 전부를 헌신하고 드리겠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말씀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 내적인 맹세가 결국 성령의 내적인 내주하심, 즉 내적 은혜를 동반시키고 유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역사는 내적 은혜로 인하여 외적 씻음이 성려지는 것이다. 즉 내적인 맹세로, 내적인 언약 관계로, 내적인 믿음으로
그것으로 해서 외적인 씻음의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없이 물 세례만 받는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은혜가 불어넣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악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세례받은 자도 한번 구원받은 자도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식 때 했던 그 맹세, 회개의 맹세, 믿음의 맹세, 헌신과 통치에 순종할 것의 맹세를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해요. 그러면 그 계약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같은 약속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같은 언약이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지고 맺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런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맺으신 것처럼 지금 그 후손이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맺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 언약에서 어린이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 곧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은 순종과 믿음을 지킬 의무가 있게 된 것이다. 동시에 그 언약에 따르는 모든 약속과 은혜를 똑같이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은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세례는 그 순종과 믿음의 의무를 약속하는 것이에요. 수세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또 약속과 은혜를 똑같이 받을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세례 전에, 세례 중에, 세례 후에 주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선포, 회개와 믿음,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의 만남의 관계이다. 성령은 그 세례 받는 수세자가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결단과 헌신의 결단과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 세례 중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 전이나 세례 후에도 곧이어 올 수 있습니다. 꼭 세례 중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겠다는 결단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말을 믿겠다는 믿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속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찬 성례전은 언약의 보증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개인과 공동체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언약 갱신의 예배이다. 성찬식은 뭐냐? 이 세례식 때의 그 맹세,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기 갱신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성찬식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 세례식 때 그 신성한 맹세를 정말 다시 되새기지 않고 그 맹세가 흐트러진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